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일 18일부터 새롭게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죠. 이쪽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고, 식당 영업도 자정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던데, 제가 이용하는 그 헬스장에서도 내일부터 이제 샤워가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좀 좋아졌구나,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년 가까이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나, 어디에서 나왔나, 혹은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서 나왔나, 시작됐나, 뭐 이런 것들, 어디가 문제인가 이러면서 관심도 폭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민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도가 점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거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건 아니지만, 관심이나 민감함 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번보다는 좀 완화된 모양새이고요. 또 11월에 가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백신 접종률과 또 코로나 치료제를 좀 의지하면서 각종 제한들을 풀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도 전염병이 유행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나 또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코로나의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에서 가장 먼저 했던 간구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16절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교회의 건강함, 에베소 교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몸의 안전이나 몸의 건강함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에베소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뭔가 좀 더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몸이 힘든 그런 어려움을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그 영적 자아가 다른 무엇보다 건강하기를, 다른 무엇보다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나 생활이 좀 힘들었던 것에서 편안해지게 되는 것보다, 또 몸이 아파서 불편했던 것에서 낫게 되는 것보다, 그리고 많은 것이 없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는 삶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 자아의 강건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강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앞에 13절에 나오는 이 낙심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당하게 될 어려움, 환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낙심,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 낙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건져주시지 않을까? 저렇게 삶을 드렸는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사람을 돕지 않으실까? 왜 바울이 홀로 저 짐을 짊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런 형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상함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맥이 풀리지 않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의 전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물건을 사러 다니기도 했죠.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마스크도 끼고 손 소독도 잘 하면서 조심조심 주어진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정말로 악한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것에 비하면 좀 덜 신경 쓰고 덜 조심하고 덜 경계하고 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를 빌려 기도하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16절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 이 앞에 부분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앞에 부분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에 초청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의 기도가 좀 이상하죠. 17절의 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는 저들 가운데 계신데 또 계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것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교제함입니다.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와 늘 교제하는 분이 되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배워왔죠.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또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것 말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구절만 보면 이제 네 마음 좀 열어줄래?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조심스럽고 차분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칭찬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19절보다 아까 읽은 19절보다 더 앞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더 심각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방금 읽었던 19절도 만만치 않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러시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화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왕따 문화가 있어요. 왕따 문화. 그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이 자리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에 초청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혼자만, 내 스스로만,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서 그분과의 소통이 없어요. 말을 걸어오셔도 나는 내 말만 하고, 기뻐도 혼자 기뻐하고, 어려워도 혼자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똑똑똑,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나 누구한테 말하고 있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면 이제 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소통,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계속되고 그래서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내가 너 덕분에 즐겁구나, 네가 나 덕분에 기쁘고 풍성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만 그냥 살아가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가족들과 잘 보내야지. 그래,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까 빠지면 안 되지, 시간을 잘 지켜야지.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화가 나도 좀 참아야지, 내 걸 좀 더 나누어야지, 오늘도 먼저 섬겨야지. 말씀도 있고요, 열심도 있고 지키는 것도 있는데 나 누구랑 얘기하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소파에 몸을 기대서 달콤한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 시험에 가 있어요. 그 시험.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면서 멋진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뭘 먹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 먹는 것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곳에 가지마 이렇게 막아도 자연스럽게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그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소통, 교제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 무슨 말인 겁니까? 희로애락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삶의 현장,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그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든지 아니면 그냥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일이 되든지, 그게 감정적인 일이든지 이성적인 일이든지,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일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일이든지, 1,000만 원, 1억처럼 큰 돈이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1,000원, 2,000원처럼 작은 돈에 대한 일이든지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이미 함께 가 계시는데 그분을 없는 것처럼 나 누구랑 얘기하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너무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너무너무 개인적인 일이라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감정적인 일이라서, 너무너무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무지무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편안한 교제와 나눔과 소통을 하는 그런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늘 계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주님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맥락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바울의 이 간구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주인됨에 대한 것입니다. 주도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또는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따로 놔두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 머리가 마음인지 여기 가슴이 마음인지 잘 몰라요. 어디가 마음입니까? 동서양 사람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가 마음이다, 저기가 마음이다 라고 그 위치를 가리킬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나의 가장 중심된 곳, 내 생각의 중심, 내 감정의 중심, 내 의지의 중심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혀 하나님스럽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신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거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 모자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 길을 좀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었는데 나는 이제부터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하면 됩니까? 어느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자리입니까? 이게 삶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각각의 마음에 계시기를, 그 교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그들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 지식적인 거 빼고, 그것 말고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삶의 결정권자로 서 계십니까? 더불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왕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친밀하고 편안한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즐거움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기꺼이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이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와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되고 또 고민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성숙으로 또 새로워져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계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